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다음부터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요, 그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주인으로 섬겨했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또 요셉을 강간 미수봉으로 몰아버린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애국 왕과 그의 신하들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들과 비교하면 가장 힘이 없고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에다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결국 요셉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디발의 가정은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나 요셉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는 감옥을 감독했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죠.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고 행정 업무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처리한다 그러면 별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신뢰했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모든 것을 운영했던 거예요.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왕에게 범죄한 일로 2명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2 사람은 모두가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안색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요셉은 그 이유를 묻죠. 그러자 그들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들이 꿨던 꿈 이야기를 차려 들려줬던 거예요. 2 관원장은 어느새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처지가 된 겁니까? 요셉에게 자문을 구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왕 옆에 있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2 사람의 꿈을 듣고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구해야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할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 실제적으로 그가 알려준 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도 요셉이 2 관원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위치에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로 왕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요셉이 바로를 주도합니다.
바로 역시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사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에 대해 알려주고 해석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2년 전에 감옥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 낸 겁니다. 사실 요셉은 그에게 관원장 직분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면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하지만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꿈을 계기로 갑자기 요셉이 떠오른 거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요셉에게 은혜도 갚고 또 공로도 세우고 그런 마음에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자 바로는 요셉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하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여기서 요셉이 옥에서 나왔다는 표현은요, 마치 그가 오래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던져졌다가 구덩이 밖으로 나온 장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줬습니까? 또 누가 옥에서 건져준 겁니까? 요셉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 다른 사람들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해석을 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왕 앞에서 담대히 밝혔던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밝혔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잖아요. 게다가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가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면요, 외국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는데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거나 그랬을 때 자기가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면 이걸 밝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별로 힘이 없을 때라서 저는 그런 미국인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부럽곤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 담는 것은 무슨 이유이기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은연중에 뭐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라면 그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존중받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밝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굽니까?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를 담대하게 이끄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간에 가장 중요한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강조한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또 모욕하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 점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돌이켜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 이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노예로 있건 죄수로 있건 왕 앞에 있건 그런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고 정직하고자 했고 자신이 속한 곳이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왕에게 소개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합니다. 물론 2년 전 요셉도 그 관원장에게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원장이 그를 히브리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더구나 죄수 신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쓰십니까? 누가 애굽 땅에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도록 이끄시나요? 히브리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영적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담대한 성도들이 모인 동암교회가 더욱 주님을 높이며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도함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또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유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 자녀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그들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보태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때에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단도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문요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온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상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세계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또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